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야훼 샬롬.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 안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사실 타국 언어입니다. 즉,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나라, 다른 왕국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과연 야훼의 왕국의 언어가 맞다고 보십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사실 방언이라고 하는 타국 언어는 고대 모든 종교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마야 문명 등도 그렇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대리하는 역할을 했던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이 신과의 교통을 위해 방언을 하였는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과 동일한 겁니다. 놀랍죠? 그렇기에 우리는 방언이라는 것이 야훼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언어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방언은 이교도 풍습에서 온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 죽은 자가 신격화가 되어 신이 된 것이거나 동식물, 자연만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 죽은 것과 대화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사용한다는 것은 죽은 자와 소통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야훼 아버지와 메시아 엠마누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엠마누엘을 직접 따랐던 형제 자매들은 방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종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 방언을 사용했느냐? 신과의 소통, 신과의 교통, 교제를 할 때 사용했고, 점을 치거나 치유를 하거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무당들도 하늘의 언어라고 하면서 신과의 대화를 할 때 그 언어를 신성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 하는 방언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마귀 방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모두 이교도에서 온 풍습일 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다락방 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실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 사건은 위에 언급한 고대 이교도 종교에서 말한 그 방언이었습니다. 성경에 누가가 이 부분을 집어넣은 것이죠. 즉,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느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이제 곧 신의 대리 역할을 할 자들, 즉 엠마누엘을 따랐던 형제 자매들과 그곳에 있던 방언을 하던 모든 자들이 신의 말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는 택함 받은 신의 대리자들로 묘사하고 강조하기 위해 집어넣은 것입니다. 마가다락방 사건에서 술 취한 것 같다라는 오해를 받았다라는 전제는 사실 그들이 랄랄라, 스카리아 일랄스타 등등 각각 쓰는 방언이 다르기 때문에 언뜻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타인이 봤을 땐 이들도 신과 교통하는 자들인가라고 생각하게끔 강조하기 위함이지, 이 방언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신이 너를 택했다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는 자들은 주문 외우듯이 외치다가 추후 일정 시간이 지나 방언이라는 게 입에서 나오다 보면 신이 너를 택했다, 너를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증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다고 확신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택함 받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건 아닙니다. 야훼 아버지의 자녀로서 택함 받은 건 맞지만 일꾼으로서 택함 받지 못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고대 종교 때부터 자신들이 믿는 신과 소통하고 신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하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아주 신성하고 신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을 따랐던 누가도 이 부분을 통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함으로써 신의 대리자로 택함 받은 자들이기에 그들 또한 신성한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굳이 마가다락방 오순절 사건, 즉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건이 아닐지라도 다른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직을 맡은 자들은 누구나 다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지금의 그리스도교에서 하는 랄랄랄라, 스카일라 같은 소리를 냈던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타국어라고 해서 외국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방언에 대한 변함없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건 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한다. 오직 신만이 알아듣는다. 이것은 신성한 언어이다. 하늘의 언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대 종교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방언을 받았을까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의식을 치르는데 신을 부를 때 자기 나라 말로 하면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게 되니까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게 신을 불렀는데 이 언어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 스스로가 이상한 말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문 같은 것입니다. 신을 향한 주문이 신성한 언어로 포장된 것입니다. 오늘날 방언 받기 위해 입으로 소리내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빠르게 반복하라고 많이들 가르칩니다. 이게 고대 종교에서 하던 이교도 신들에게 하던 주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빙의라고 하죠. 그들이 믿는 어떤 신격화된 죽은 자가 그들의 몸을 써서 스스로 이상한 언어를 말하지 않아도 진짜 입술에서 저절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제사장직을 맡은 자들은 누구나가 다 방언을 하였는데 이곳은 어떤 특정 공간에 갇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 학습하고 그 분위기의 흐름에 맞춰서 너도 나도 방언이 나오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집회, 몇 박 며칠 갔다 오면 방언을 받았다라고 말한 사람들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교도 제사장들도 이와 비슷한 환경에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하는 방언은 또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왜 방언을 굳이 언급하였을까요? 이것 또한 누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은사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야훼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엠마누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또한 엠마누엘을 통해 야훼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은 특별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야훼 아버지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을 쉽게 권면하고 통제하고 질서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 또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인을 메시아 엠마누엘이 택한 나 바울은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엠마누엘은 방언이 이교도 풍습인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언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아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과 말을 주관하는 영은 아버지이고 즉 본체이고 진리의 영이 혼이고 본질로 보았고 이 본질에서 나온 속성을 은사, 그 은사를 나타내려면 육이 있어야 하니까 육도 속성으로 여겼습니다. 위에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방언을 하는 자에 한해 야훼의 일꾼으로 택함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도 나도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자들은 모두 야훼 아버지가 일꾼으로 택해서 세운 것일까요? 바울은 당시에 안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야훼 아버지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방언을 못하면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말을 바꿉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18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야훼 아버지께 감사하다. 그러나 교회에서 너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한 것보다 낫다라고 하며 방언도 중요하지만 다른 은사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종교에도 방언이 있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자에 한해서 방언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침례는 다음번에 다시 언급할 부분이지만 이교도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가 신을 부르는데 어떤 절차 없이 방언을 사용하면 되었지만 그리스도교는 침례를 신성시 여겼고 당시 이 침례를 구원의 첫 의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침례를 받은 자에 한해서 방언이 나온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도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자 세례를 받게 하였고 바울이 세례받은 자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여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 이후에는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을 제외하고는 방언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00년대인 근현대 시대부터 다시 방언을 쓰는 신비주의 성향이 짙어지기 시작하였고 그 영향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해 많은 내용을 야훼 아버지의 주관하심 속에서 다뤘습니다. 항상 야훼 아버지와 메시아 엠마누엘로 인해 사랑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